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은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니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같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유철원 목사님 나오셔서 피난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옵고, 날씨가 더우면 비서 많이 가잖아. 그지요?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간 분도 있고 안 간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제가 살다 보니까 휴가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휴가 없는 분들도. 누굴까? 어떤 분이 휴가가 없을까?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남자들은 휴가도 가고 피난도 잘 가는데 가정주부들은 휴가가 없더라고. 가정주부 중에 휴가 갔다 온 분들 별로 없죠? 휴가 좀 가세요. 휴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편하게 살지. 휴가도 한번 못 가보고 평생 자녀들 키운다고 고생만 하다가 갈 수 없잖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피난처라는 제목입니다. 피난처. 본문에 보면은 이 피난처에 대해서 1절에서 나와 있고 마지막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랬었어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북을 조금 가봤거든요. 제 간첩 아닙니다. 이북 개성에 조금 더 가봤어요. 개성에.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갔던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개성을 들어가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갈 때 2004년도인가 5년도 그럴 건데, 물론 갔다 오셨겠지만은 또 우리나라 한 60년대 생활, 차가 한 대 지나가면 그 차 본다고 막 달려가는 애들의 모습들, 우리나라 60년대의 모습이죠. 그죠? 개성이 딱 그런 모습이더라고. 애들이 차를 보면 손을 막 흔들고, 그걸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개성 시내를 쭉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시내 안에 사람들이 거의가 없더라고. 왜 없냐? 일한다고 안 나온대요. 그건 모르겠고. 자, 오늘 우리가 이 피난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래 놓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좀 따라 나오죠. 셀라라는 단어. 이 셀라, 이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목청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말이거든요. 목청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셀라. 이 말씀인데 또 신약에 와보면 비슷한 단어 하나 나오죠. 뭡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때에 백성들이 고함고함 지르던 단어 하나. 호산나, 그죠? 호산나. 아이고, 잘하십니다. 성경 많이 아세요? 자, 호산나는 단어하고 이 셀라라고 단어하고 뜻이 비슷해요. 호산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쁨의 외침으로 호산나라 그랬죠. 기쁨의 외침. 구역에 나오는 이 셀라는 내 목청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이사야 17장에도 반복이 되어져 나와요. 이사야 17장에 가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며 슬프다 많은 민족들이 지금 시끄럽다는 말이죠. 그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자, 소동이란 단어가 여기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열방이 충돌되어지죠. 많은 민족들이 이 소동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자, 굉장히 시끄럽겠죠. 한쪽에는 충돌이 되어지고 한쪽에는 괌 지르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 뒤에 보면 성경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는고,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서 흩어짐 같이, 산에서 태풍의 바람이 불 때 겨가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환난 때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 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폭풍 앞에는 이 티끌이 어디로 가든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 환난 가운데 성도가 서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쉴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소동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큰 환난이 바람이 불어와도 폭풍 앞에 티끌이 날아가는 것처럼 되어도 그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쉴 수가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죠.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방이, 그때는 아버지 방, 그 다음에 자녀들 방, 우리가 5남매인데 자녀들 방 1개, 아버지, 어머니 방 1개, 방 2개뿐이잖아요. 새벽에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려요. 자,
이 기도 듣고 저는 막 웃었거든요. 무슨 기도인고? 우리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 같아요? 자, 이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자, 조금 보면은 주 안에서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붙여가지고 빨리 하면은 주 안에서. 주라는 말 알아요? 모르죠? 알아요? 주가 뭐예요? 바지. 옛날에 통바지. 할머니들이 입던. 그래서 내 생각에 나를 바지 안에 가다 놓고 뭐 하려고? 지금 웃었죠? 그죠? 그때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 참, 우리 엄마도 주 안에 가다 놓고 나를 뭐 하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주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해달라. 그 기도거든요. 그것이 우리 어머님의 기도였어요. 원래 120세인데 아직 살아계세요. 원래 120세인데 그 기도를 지금까지도 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아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를 보고 한 말씀이, 야, 내 한평생 제일 잘한 것은 네 목사 된 거다 그러시더라고. 그 아버지가 참 제일 잘한 거는 내가 목사 된 거래요. 목사들은 원래 잘 살지 못하잖아. 돈도 많이 없잖아, 솔직히. 그런데 아버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어머니의 그 기도, 주 안에서의 기도, 아버지의 그 말씀들, 오늘 우리는 이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피난처 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 이 말씀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은 얼마만큼일까?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이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리는 거는 크게 보면 지진 같은 거죠. 지진 같은 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핵포탄 터뜨린다 그래도 그 범위 내에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진을 지금 7점 얼마 지진만 일어나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지진이 한 8이나 9 정도쯤 일어나면 어떨까요? 산이 흔들리겠죠. 그 환란 속에서도 나는 너를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 환란 속에서 이것이 산이 흔들려도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 내가 동행하고 있다. 너무 좋은 거잖아.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데 산이 흔들려도 피난처가 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와요. 그 생활 가운데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다투지 말아라. 제발 다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26장을 조금 들어가 볼게요.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은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우물 곁에서 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죠.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속에서 어떤 말씀이 오고 가는고, 블레셋의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는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와 화합하자. 이 결의를 해요. 우물가에서. 자, 그 우물 하나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붓이라 하니라. 다투지 아니한, 그 앞에 우물을 팠는데 다 다투었거든요. 우물 때문에 떠나고, 우물 때문에 떠나고, 우물 때문에 떠났는데, 이 지역이 어딘고? 자, 이스라엘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은 브엘세바, 잘 아시죠? 브엘세바, 이스라엘 제일 남쪽입니다. 게네서 그 사막이에요, 사막. 자, 아브라함이 왜 피해가 이주로 갔고 이삭이 왜 피해서 사막 안으로 자꾸 들어갔을까? 이 사람들이 자꾸 따라오니까 이거 피하여 브엘세바 사막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브엘세바란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사막지대거든요, 브엘세바가. 저 이집트에서 넘어오면은 홍해를 막 건너면은 바로 홍해 옆에 의자 브엘세바 이 도시가 이루어져 가는데, 사막의 도시가 형성된 곳이 브엘세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브엘세바 이 사막 안으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파봐도 물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 말씀을 나타낸단 말이죠.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다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부부간도 다툴 일이 생겨요. 자녀들 간에도 다툴 일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너가 그만 다투지 말고 살아라. 다투면 어떻게? 다투면 피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여러분, 다툴 일이 생기거든 조금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투면 패역하게 되고 악을 꾀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무엇이다? 여기에서 나온다. 자, 여기 패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패역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부모를 거역할 때 쓰이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할 때 쓰이는 단어가 패역이에요, 패역. 자녀가 부모 딱 때리는 광경이 텔레비에 나오잖아. 저 패역한 놈이라 그러죠.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자, 다투음은 이런 모습 속에서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다툼을 피해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툼을 피하는 은혜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을 피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일들로 이루어 나가겠죠. 이러므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다툼을 피해야 할 일들이 왜 그런고? 이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는 이 다툼을 피해라.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는고? 분쟁이 나온다 그래요. 분쟁. 갈라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가끔은 다툼이 일어날 때 있죠. 그죠?
재직에 하다가도 당회를 하다가도 막 다툴 때가 있죠. 근데 저는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재직회를 많이 안 해봤어요. 성도님, 재직회 1년에 몇 번 해요? 1년에 6번. 2달 만에 한 번씩 해네? 저는 딱 2번 하고 끝내버렸어요. 나머지는 그 2번 안에 다 이루어 나가는 게라. 그리고 재직회는 10분을 넘기지 말라. 저희들 재직하면서 10분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10분 안에 다 끝나버려요. 이거 합시다. 예. 저거 합시다. 예. 재직회 끝. 당회 하다가도 당회는 저 시인조가 당회 5분 넘기지 마라. 5분 넘기면 다툼이 나기 쉽다. 목사가 안건 가지고 오늘 당회 합시다. 떡 들어가면 당회에서 오늘 당회 이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하면 되겠네요. 당회 끝. 당회 맞춰놓고 앉아 노는 거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당회 참 재미있더라고 해보니까. 재직해도 10분 안에 맞춰놓고 오늘 할 말 있는 사람 그러면 손 들고 이야기 좀 하면 들어보면 재미있어요. 그거 너무 오래 하면 재미없어. 빨리 끝내야 돼. 자, 잘못하면은 다툼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원하고 이것을 피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성경은 화목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살아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18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이란 말이 한번 나와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저도 여러분도 다 받았어요. 직책으로 받았어요. 교인들끼리 화목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이웃끼리 화목하라고 이 직책을 저도 받았고 오늘 여러분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화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뒤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한 내용도 화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웃과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직책을 주셨고 이 말씀으로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피난처가 되시면 이것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가 어디 버리면 이것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7장에도 말씀을 주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자, 이렇게 화목하게 사십시다.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은혜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다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어디에서 환난 중에도 만날
큰 도움이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만날 큰 도움. 오늘 본문 1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던 주님,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평탄한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환난이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것 하나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환난 없다. 천만의 말씀. 더 큰 환난이 따라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이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는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 화목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도와주시며 거친 세상에서 평안을 주시고 전쟁을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파도가 일어나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해라. 그 속에서 주무시던 주님이 일어나 제자들은 죽겠다고 야단인데 주님은 그 속에서 주무시다가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라, 잔잔해지게 되어지는 은혜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 시련이 없다, 누구 말 따라 빨간 거짓말.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서 쭉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충성된 자리, 어디까지? 네 생명을 다하기까지 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밀원을 네게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헌신과 봉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교회 봉사하는 것 내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자,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가나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결론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엄청난 힘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는 엄청난 힘이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야고보서 1장에 읽어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가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게 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 기도가 이런 기도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자, 성경에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성경이니까 지나갑니다. 요수아는 전쟁 중에 기도했으니까 무엇이 해가 멈추었죠? 지금까지 이런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믿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힘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성소의 은혜는 예배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소가 나왔어요.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고?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존하신 이의 성소. 자, 출애굽기 29장 38절에 가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번제는 지금으로 보면 예배거든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어떻게 만나고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옵니다. 내게 말하리라. 말씀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의 은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난 상태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십니다.